화면을 보시면 작은 이게 뭐죠? 사과예요. 저에게는 요 근래 한 2년 전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있었던 게 이 사과예요. 이 사과가 저희 큰아들이 5살 때 이제 기숙사 앞에 학교가 있었어요. 아침에 8시까지 가서 주는 아침을 먹어요. 빵도 먹고 팬케이크도 먹고 그다음 뭐 사과, 초코우유 같은 걸 먹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다 먹지 않고 이 사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일 끝내고 점심 먹고 도서관을 가려고 가방을 싸서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이 아이 이제 엄마랑 같이 오는 아이를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아빠 가는데 아빠 잠깐만요 하더니 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호주머니에서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딱 꺼내는데 이 사과였어요. 뭐 사과쯤이야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참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서 하도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어요. 이 사진과 함께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힘드시죠? 이거 가지고 가도 도서관에서 드세요. 아침부터 힘드셨는데 이거 드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저나 제 아내나 5살 만으로 4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묘하기도 하면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 사진을 찍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이걸 받아서 먹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왜 이걸 안 먹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빠를 주면 정말 좋아하겠다. 우리 아빠 힘든데 이거 주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랬는지 실제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아빠 된 입장에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빠인 나를 생각하며 아빠인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때로는 무섭게 하기도 하지만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참 느끼니까 굉장히 아빠 된 입장으로서는 행복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많이 달라져서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랑질 좀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식인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품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분을 품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내가 죽으라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제가 느꼈던 그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네 마음에 아버지인 나를 품고 있구나. 네가 내 아들 됨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행복감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느꼈던 건 저는 2년이 채 못 갔잖아요. 그죠? 2년이 채 못 가서 그 행복이 거의 날아가다시피 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얼마나 즐거우셨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그날 마주쳐가지고 다른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마주쳤어요. 아저씨, 제가 아침에 간식으로 나온 건데 다 먹지 않고 아저씨 생각이 나서 이거 가져왔어요. 드세요. 때때론 저를 위해서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외식도 시켜주고 따뜻한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니까 참 감사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라고 주면 제가 아들이 했던 그 마음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그래 옆집 아이면 뭐 고맙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얘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는구나. 내 자식됨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누구 집 자식들이 그러고 사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집 자식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 자식들이 삶에서 가끔씩 또는 빈번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때로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숨기고 싶은 때가 있어. 그렇게 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다 못해 마치 성령이 근심하는 것처럼 그런 슬픔 가운데 빠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발 좀 네가 누군지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오늘 전체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성취하신 그 일을,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어떻게 보증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가 있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피조물을 향해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건 복을 주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오늘 4절에 나오는 그런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느냐? 3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뭘로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신령한 복은 4절부터 14절까지 싹 풀어 헤쳐져 있어요. 그것만 잘 알으면 그 복이 뭔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계획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4절 보시면 4절의 중반쯤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있죠. 그리고 5절 중반쯤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예정하사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택한다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택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있으니까 잡는 게 아니라, 택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정론 복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예정론 아무도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빼고는요. 그러기까지 나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어인 예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물리적인 모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과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내가 윤희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거야. 네가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해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기로 난 결정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이에요. 이런 역사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을 통하여 선택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셨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 삼기 위해서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의 아들 삼기 위해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양자를 삼다라는 의미예요. 양자. 이것을 바울이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로마의 상속법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큰 부자,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상속해 줄 수 있는 아이가 없을 때 누군가를 양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계가 이게 굉장히 조금 복잡해요.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양자 삼고자 하는 그 어떤 아이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종으로 팔아야 돼요. 그것도 몇 번을 팔아야 되냐면 3번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를 삼고 싶은 사람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이 종을 그 자기 아들을 양자 삼고 싶은 사람에게 3번을 파는 거죠. 한 번 팔고 다시 이 사람이 돌려줘요. 바뀔 수 있으니까 마음이. 또 팔았어요.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또 돌려줘요. 근데 3번째 팔았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육신의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새 아버지, 양자로 삼은 그 아버지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든 권력,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소유를 이 양자된 이 아이가, 이 종이 이제 그 권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분노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분노의 자식도 아니고 불신앙의 자식들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그분 앞에, 그분의 보호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그 신분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육신의 자식을 향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자녀를 삼기 위해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가끔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내 이득이 앞섰을 때,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스스로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지금의 나됨은 그저 그 누군가가 그냥 생각이 나서 선택해서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있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고
저에게 오셔서 나를 택하고 나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아들요? 제 아들 태어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을 향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자신의 자녀를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만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뭐가 부끄럽죠? 뭐가 부족하냐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가 나 됐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면 이미 내가 된 거예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미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금수저와 비교하실래요? 아니에요. 그깟 금수저하고 나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요? 그게 우리의 수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요 분노의 자식들인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그때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구원 그리고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곧 자유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이 속량이 갖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대가 지불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 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고 구원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만 내가 구원함을 얻고 그 구원함이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선택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었을까요? 그 바로 앞에 보세요. 7절 중반쯤 정도 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돼 있죠?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피를, 누군가의 죽음, 죄인된 그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에 죽어야 될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저희 같이 죄인된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했어요. 그죠? 다 아실 겁니다.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의인이 대신 나의 죄됨을 위해서 죽어야 내가 속량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방법이십니까?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죄값에 상응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빨가벗긴 채 십자가에 박혀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게 나를 속량하기 위한 대가였어요. 지불해야 될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방법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 못해 마음에 감동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스럽고 그 가장 비참한 죽음을 내 대신 죽지 않았으면 저는 속량함이 없었을 것이고 그 속량이 주는 구원함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직접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 땅의 그 어떤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희생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귀한 것을 알았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과감히 육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어요. 그 옛날 로마에서는 황제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본보기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마치 가로등처럼 매달아서 밤에 불로 태워 죽였어요. 자, 봐라. 나 아닌, 황제 나 아닌 그 누군가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도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당당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순교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게 값진 것인 걸 알았으면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럽죠? 우리 학생들, 목포 사랑교회 친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있어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한번 하고 고개 한번 숙였다. 그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예? 그런 데서조차도 하나님 자녀됨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옛날 역사가들을 찾을 수 없는 그 창세 이전에 계획함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나를 자신의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내 자식으로 삼았는데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니? 네가 나를 그것에서 인정조차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하니?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평생 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라요. 1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이 표현에는 좀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비 뽑기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원색적으로 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비 뽑기에 의해서 획득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습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비 뽑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제비 뽑기는 그 이전부터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고 신의 의지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 보세요. 그죠? 요나 나시나요? 요나 제비 뽑기잖아요. 뽑히잖아요. 그죠? 제비 뽑기라는 그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 하나님 안엔 다른 어떤 것, 개입이 없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나의 형편, 그 누군가의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만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비뽑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누구의 몫이 되었다. 제비를 뽑아 누구의 몫이 되었다. 마치 요나가 뽑혀서 누구 제물이 되는 것처럼 누구의 몫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두 마디, 즉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첫 번째, 몫이 되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다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만에 속해 있다라는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몫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몫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뒀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한 족속이 있어요. 그죠? 누굽니까?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족속을 따로 떼어서 모든 것분에 다 따로 떼어서 선택해 놓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레위 족속을 따로 떼어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그를 위해서 그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떼어 두셨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따로 떼임을 받았다. 구별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따로 떼임 받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장구한 나를 향한 역사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대로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존재 자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존재 자체가 곧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많은 세상이 나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렇죠? 수시로 내려놓게 되니까 말이죠. 여하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만한 존재예요. 있는 그 자체가, 자녀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역사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인데 어떻게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며 함이라. 12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3, 14절에는 그렇게 성취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보증하고 어떻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누구도 빼앗지 않게 보증하느냐,
다루는 말씀이 바로 13절하고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녀됨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인침이 누군가에게 뺏기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보면 인친다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인친다, 이 표현은 과거 노예 시대에 있던 표현이었어요. 지금도 짐승을 두고 가끔씩 해요. 이 귀에다가 인두로 지져서 이건 내 겁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과거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기 가문의 문양을 쇠로 파서 붉게 달궈서 얼굴이나 이쪽 뺨이나 손, 어깨나 등에 그대로 지져요. 한번 지져진 이 문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칼로 패낼 수도 없으니까. 달아서 엎으지도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의 소유니까 가져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르지만 이건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누군가의 종된 자, 그 사람은 주인된 사람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인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 소유물을 철저히 지키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물인 저와 성도 여러분을 조금도 양보함 없이 지키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의 주인들은 갑질하는 주인으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일단 품 안에 들어오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보셨잖아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인치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인식했는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렵지가 않는 거죠.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신의 신분을 바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냥 바꿔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아빠 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비참한,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14절에 보면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단어는 보증금이라는 의미예요.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이란 보증금이에요. 다른 말을 해서 나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이 자녀됨의 신분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곧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입성할 수 있는 보증이 된다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나로 부끄럽게 합니까? 그분이 나를 잡고 있는데요. 그분이 나의 온 사방 삶을 둘러싸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가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죠? 하나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죠? 내가 왜 하나님 자녀됨을 두려워합니까? 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조인성하고 비교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져요. 다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됨에 대한 신분의식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놓여있는 자리가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넘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루셨으며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저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이아몬드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마음 깊숙이 새기시고 부끄러움 없이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언제 어느 곳에서는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카멜레온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요.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찬양하지만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처럼 그들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나와 똑같이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됨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마음에 새기고 인두로 내 몸에 지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신분, 그게 나를 살릴 겁니다. 그게 나로 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